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압살롬과 이때의 신앙 비교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배신했고요,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자, 압살롬과 같은 신앙은 주님을 배신하는 신앙이고 이때와 같은 신앙은 주님께 충성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압살롬과 이때의 인물을 통해서 나의 신앙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과 같은 이런 신앙은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다윗은 다른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고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왔을 때 압살롬은 성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자신이 백성의 마음에 흡족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압살롬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발견해 봐야 합니다. 자,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의 이름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백성들이 볼 때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에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외모가 출중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을 해주니까 마음이 빼앗겼던 겁니다.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외모였습니다. 자, 이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가야 될 그 마음을 중간에서 도적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가톨릭 교황은 평화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온화하고 순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배신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는 좋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이런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한 후에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으로 선포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알렸습니다.
자, 현재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도 배신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역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헤브론은 중요한 장소인데 이곳에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의 신앙입니다. 자, 셋째, 압살롬은 아이도벨을 책사로 선택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2절에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로 있었던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초청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지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니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더 많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자, 여기에서 이 바스와는 밧세바입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이 가늠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이도벨은 엘리암의 아버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암미엘이라는 것이 바로 엘리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이도벨이 다윗의 책사였지만 자신의 손녀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불렀을 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에서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압살롬이나 아이도벨과 같은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압살롬과 같은 자와 함께하여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압살롬과 같이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시험에 걸려있는 사람을 유혹하게 됩니다. 아이도벨과 같이 교회에서 시험에 걸려있는 사람은요, 압살롬과 같은 자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자범죄인 간음과 살인죄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루었습니다.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도록 징계하시도록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는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자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아이도벨은 자신의 모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낙향하여 목숨을 끊게 됩니다. 압살롬과 같은 자와 함께했던 아이도벨의 최후입니다. 다음은 다윗과 함께했던 이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다윗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는 블레셋 가드 사람으로서 이방인 사람입니다.
현재 압살롬의 역모가 일어나 다윗은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때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너는 이방인으로서 정치적인 일에 휘말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압살롬의 반역이 거세지다 보니까 그에게 가야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이름은 친하기 쉬운, 붙임성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방인이지만 다윗과 함께하기를 마음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까이 와서 다윗에게 충성하기를 맹세했습니다. 현재 다윗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면 이때도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른 사람이 모두 주님을 떠난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오병이어 기적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육적인 배고픔이 와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런 신앙이 이때와 같은 신앙입니다. 주님이 제일 힘들 때 곁에서 함께하는 신앙이 이때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때는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게나이다 하니.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한 이때에게 너의 가족과 너는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 너까지 떠돌아다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때가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서기관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주님을 배척했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주님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이때의 신앙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은 서기관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서기관에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자, 네가 나를 따른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압살롬과 이때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아버지인데도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율법주의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주님을 배척하고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때는 이방인이지만 다윗에게 충성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충성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자, 나중에 이때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높은 직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여
이때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늘 나라를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문서로 원하신다면 더보기란에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